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와 가정, 또 캠퍼스, 또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계절이 바뀔 때 온다라는 표현을 쓰죠.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고 가볍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봄을 맞으면서도 이러할진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주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제1부 주의 길을 준비하라 1절로 6절입니다. 1절을 봅시다. 때는 로마의 제2대 황제인 디베료, 세속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의 15년째 통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계통의 후손들이 합니다. 그 직분도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죠. 로마는 자기에게 협조하는 사람, 특별히 많은 뇌물을 주는 사람을 택하여 대제사장직을 주었고 또 로마를 따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함으로 바르지 못한 종교계를 또한 꼬집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2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역사와 종교계를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은 4절에 광야와 같은 이 단어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척박하고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기에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까지 빈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심히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바스훌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기도 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경제 문제, 또 젠더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풀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보막기 역사를 우리가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분도 인격적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무엇을 합니까?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한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례는 몸을 물속에 담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도록 돕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효력이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훗날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한마디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골짜기처럼 패어 있는 마음, 크고 작은 산들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 굽은 마음, 꼬부라져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회개할 때 평탄하게 되고 고다지게 되고 펴지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마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제2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7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눈에 그들은 약삭 바른 독사 새끼처럼 보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화재가 나면 수풀을 피해서 강가로 몰려드는 뱀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며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을 19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말은 항상 문두에 둡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 고백했다면 이제 그 변화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선배님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국적, 혈통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주위에 널려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돌같이 완악한 죄인들도 변화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무엇을 묻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뒤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도끼가 휘둘러지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대상은 무리들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면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은 나누라고 합니다. 쉐어,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나누라는 거죠? 옷을 나누라는 거죠. 음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옷은 보통 두 벌입니다. 두 벌. 겉옷과 속옷인데요. 속옷은 지금의 언더웨어 개념이 아닙니다. 별로 걸치지 않는 그런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을 입습니다. 일할 때 입습니다. 그 속옷 위에 걸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신체 활동이 많은 하층민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격식을 갖추기 좋아하는 왕이나 제사장, 귀족들이 입었습니다. 겉옷은 재상 목록 1호로 밤에 덮을 때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옷장이나 드레스룸에서 계절이 바뀌거나 상황에 맞게 골라 입는 시대가 아닙니다. 단벌 신사가 대부분인 시대입니다. 본문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겉옷과 속옷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분의 옷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옷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제에 대한 또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거나 또 나눠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혹은 남아 돌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옷을 나눠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필수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분의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중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웃을 내 가족으로 여겨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자기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밥을 떼어서 자녀에게 줍니다. 저도 예전에 치킨을 시키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닭다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두 아들에게 그것을 양보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의 심정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동유럽으로 피신한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자와 양들에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필수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좌, 통장의 회개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내게 오늘 필요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해지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리들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은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많이 거둬들이고 많이 착취하는 것이 세리 세계에서는 죄가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강점기에 친일파를 기피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요한이 그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리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직한 직무 수행입니다. 또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요즘으로는 경찰관입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를 위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백성을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뺏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갑질을 하지 않고 자기 급료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나눔과 배려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웃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먹을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랑의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준 방향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회당에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들어온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리에게 더 이상 세금 걷지 마, 군인에게 급료 받지 말고 무료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비정상적일지라도 기독교인들만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당연한 일을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갑자기 내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비전 투어를 통해서 수없이 다녀왔는데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명의 일본인이 묻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와 그의 아내 우에노 다키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1899년 어느 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의 만취에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선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소다는 그 조선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 YMCA에서 일본어 강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과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3.1 만세 운동 때 잡혀간 조선인 지도자들을 풀어주라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석방 운동을 벌입니다. 1921년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장이 되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당시 조선인들, 지금도 그러지만 국권 침탈로 인해 일본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그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도와도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받았습니다. 또 일본 사람에게는 조선의 조국에 대한 배신자로 몰려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고아들을 돌보며 해방 때까지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깁니다. 또 해방 후에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대한 참회를 역설합니다. 그의 진실된 회개와 봉사는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섬김을 받은 많은 고아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1962년 95세에 소천했을 때 서울시 사회장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를 일본인 최초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치한 것입니다. 비록 민족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 사람일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또 조선을 위해서 살았을 때 조선 사람들도 그를 참다운 신자로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먹는 습관을 갖습니다.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사람이 열심히 학과 공부를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던 사람이 컨닝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기 힘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공을 감당합니다.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물질을 수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병역을 기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항상 늦게 오던 사람이 5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던 사람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15절을 봅시다. 백성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요한의 인격과 삶 그리고 메시지를 보고는 메시아로 여깁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은 단지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태우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 주십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제 자기 옷도 나눠주며 먹을 것도 나눠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르침에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낮고 천한 자가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나는 그의 가장 미천한 종이 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는 이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장차 오셔서 심판의 때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눔과 배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후에는 그 한 가지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깊은 골짜기처럼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들, 또 높은 산처럼 교만한 사람들, 갖가지 굽은 것, 또 왜곡된 것, 험한 마음의 상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시키는,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돕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요소들을
한 주간 투쟁하는 가운데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